안녕하세요. 2월 19일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으로 함께 큐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 그림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 자기는 그냥 엄마 아빠가 다 있는 평범한 사람 아닌가라는 이 질문을 합니다. 곧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 내려온 빵, 이 표현을 쓰시기 때문에 이들이 시험에 든 것인데요. 이들의 수군 그림은 예수님께 다, 예수님 마음으로만 생각하셔도 다 아시긴 하지만 예수님께 정말 들릴 정도로까지 그들은 크게 시험을 받았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대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지? 라면서 수군수군 지금 난리가 난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 많은 군중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대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이렇게 막 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곧 생명의 빵, 나를 먹는 이 만나에서 그 빵을 먹었어도 조상들이 모두 죽었지만 결국 영원한 생명의 빵인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너무 놀라운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어떻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가, 또 어, 당신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가,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는 약간 놀라운 게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어, 성경을 연구해 오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코앞에 두고서 많은 기적을 체험을 하고서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빵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정말 놀랍지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직접 만나고도 믿지 못했을까 놀랍긴 한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가 믿은 이 자체가 진짜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 이게 육체적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는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일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의미와 상관없이 실제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는 여전히 이 세상의 빵, 어떻게 하면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빵이라는 걸 먹을 수가 있을까?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실제로 깊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신학도 따로 있습니다. 그 기복주의 신앙이란 게 그런 건데요. 기복주의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길도 열리고, 이 땅에서 뭐 온갖 병도 고침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에는 관심을 못 가지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관심을 끊임없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관심을 끊임없이 우리 개인에게만, 곧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떻게 잘 되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왜곡된 신앙생활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과 신학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기복주의를 신앙이 얕아서 이런 걸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의 영원한 그 생명의 법칙을 이 세상에 억지로 끼워 넣다 보니 거기서 정말 말도 못하게 왜곡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오늘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빵집을 차리셨다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 타고 슝 하고 마치 UFO 내려오듯이 그렇게 내려오셨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단순한 이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아니 대체 당신은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당신이 대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입니까? 구름을 뚫고 왔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까? 막 새를 타고 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이해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만나를 먹어도 나중에 죽었지만 생명의 빵인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또 여기서 난리가 나죠. 아니, 저 사람이 대체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모두 또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해해야 할 이 중요한 생명의 법칙을 그저 이 땅에서의 법칙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거기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곧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 오늘날의 이 진정한 안식일은 주일로 지켜서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데요. 이 안식일도 가만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의미를 이해하면 예배를 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예배를 드림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예배를 드림이 우리에게 정말 안식이 되는 것인데 그저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려야 안식이 되죠. 예배 시간에 잠을 자야 안식이 되죠. 내가 예배 시간에도 그저 위로의 말씀만 계속 들어야 안식이 되죠. 이런 우리는 상당히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빵 이러니까 그 빵을 좀 주세요. 빵을 달라니까요. 이러면서 계속 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아야 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준다는 거야? 헌혈을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뭐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고기를 구워준다는 것인가? 온갖 이상한 상상들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해를 못하죠. 그 끝까지라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까지도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벌써 2000년이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아직도 도대체 예수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준단 말이야 하면서 부인하고 있지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떤 죄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영적인 의미를 발견을 해야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나게 될 텐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적인 이 구주로 영접을 하기보다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이 얄팍한 신으로만 아직도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 도움을 채워주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우리가 무당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얕은 신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기적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그 정도의 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온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해내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 그냥 온갖 잡신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한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유대인들은 그 세상의 잡신들 정도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는 말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인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인가? 하면서 수군 그림을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아주 크게 키워갔습니다.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육신적인 사고 안에 꽉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이해 안 되고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국 이들의 이 반감 나중에 쌓여서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들의 가슴 속에 있던 가장 큰 갈망은 우리가 빨리 로마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빨리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굶지 않고 넉넉하게 식량을 갖추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어디 내놔도 부럽지 않은 그런 멋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욕망들이 다 있을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의 구주를 우리가 만나러 갈 때는 예수님에게서 그저 빵 조가리를 얻기 위하여 그저 이 세상의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분을 진정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이 유대인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말도 안 되는 질문들만 쏟아내며 예수님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참된 은혜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